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은 1세기 당시에 매우 이렇게 급속히 또 빠르게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어떤 정보를 듣는다는 것은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냥 진짜 객관적인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보 말고 그 정보가 이제 변질이 되는 게 이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킨 건 객관적인 일인데, 그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이제 말이 보태지면서 사람들 안에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영웅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핵심되는 인물이 헤롯이에요. 자, 헤롯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성탄절 예배 때 헤롯은 신이었어요. 신.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 유사한 대화 그 말이 나오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이 말을 들으시면 누가 딱 떠오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23절을 보시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인데, 지금 이 사람이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롯이란 사람이 오늘 성경에 여러분 7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17절 앞에까지는 그 현재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이야기와 그 객관적인 사실과 여러 가지 소문이 겹쳐졌을 때 헤롯의 반응과 그 17절부터는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 쭉 나오다가 16절 보세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헤롯은 생각해요. 그리고 17절 전에 헤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을 들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목베어서 죽였던 세례 요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헤롯이란 사람이 요한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헤롯에게 질타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해버려요. 옳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숨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요한을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0절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보호했어요. 그런 이 사람은 정말 헤롯이 요한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또 더 대단한 건 그의 말,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대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요, 헤롯이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못된 사람인데, 그 못된 사람인 이 헤롯이 자기 앞에 있었던 요한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최소한 매우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헤롯도 알았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보호까지 해줬어요. 근데 오늘 이 헤롯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지금 요한이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번민했다고 나오거든요. 요한이 말을 하니까 번민하고 뭐라 그래요? 근데 번민을 하는데 달갑게 들었다고 나와요. 이 장면 때문에 신학자들이 헤롯의 매우 특이한 면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번민했어요. 그리고 달갑게 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이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번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열심히 달렸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서 길까지 가는데 막다른 길목에 도달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를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번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번민이 뭐냐면, 요한이 말을 하니까 막다른 골목에 딱 도착해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을 정도로 내가 진짜 할 말이 없구나, 그렇게 지금 헤롯이 번민한 거예요. 근데 끝에는 뭐예요? 달갑게 듣죠.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헤롯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헤롯을 기록할 때 이 절 하나가 참
특별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를 보호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덜컥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금 전에 보세요, 여러분. 누이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건 잘못됐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헤롯이 번민한 거예요. 이 본문상에서만 볼 때. 아마도 이런 말들 말고도 다양한 말들이 아마 요한을 통해서 헤롯에게 들려졌을 때 요한이 헤롯 앞에서는 주저없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번민한 거죠. 왕이요, 여러분. 번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는 설교가 있어요. 이제 저희 신학교 때, 저희 신학생 시절이 있잖아요. 신학교 때 가보면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모든 신학생들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와도 이 말을 하면 지금 헤롯처럼 번민을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모든 신학생들이요. 모든 신학생들 앞에 가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렇지. 딱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처럼 할 말 없는 게 뭐냐. 여러분, 신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신학생들이 가슴이 턱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 가운데는 뭐 여행 다니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좋아하는 사람,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상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여러분들 번민 되세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한 신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들을 때요, 내 안에 번민이 되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마음이 울그락부르그락해진 적이 있으세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설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도요, 예수 믿지 않는 헤롯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번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강단에서 설교가 전파되면 헤롯만큼은 안 되더라도 더 많이 번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번민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사람도요,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딱 막다른 골목에 딱 직면한 사람처럼 마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앞에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런 과정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헤롯 보세요. 번민했는데 마지막에 뭐야? 달갑게 듣잖아요. 달갑게. 이 달갑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시편 성경엔 여러분 잘 아시는 뭐로 나오냐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할 때 그 달다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번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이렇게 이 한 절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번민도 되고 달갑게 들었으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대로 잘 살면 좋겠건만 그렇지 않은 헤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 인생이라는 존재가 막상 누구 한 사람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참 말씀이 참 번민스럽게 만들어, 그래도 달갑게 들어야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가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자, 20절이 이렇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아요. 그 끝에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어요. 그런데 21절, 여기서부터 이제 이 헤롯이 달라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절 중요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라고 딱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생일날이 됐는데요. 생일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기분 좋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 시대의 생일 잔치라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생일 잔치 하면 안 빠지는 게 뭐 있어요? 어린 아기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생일 잔치 하면 무조건 케이크 하나씩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케이크를 꼭 가져가서 촛불을 켜고 축하를 하잖아요. 로마 시대의 생일 잔치를 하면 반드시 케이크처럼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술이에요, 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보시면 헤롯은 술을 먹었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성경에 보면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뻐해요. 이게 이 사람을 변화가 시킨 거예요. 지금. 생일 잔치가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춤을 추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생일의 주체인 헤롯도 기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그 TV 같은 데 보면 술 잔뜩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야,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마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이런 있죠. 누구예요? 술 먹고 기분 좋으면 뭐든지 말해봐 다 사줄게.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들, 그쵸? 교회 안 다니는 아빠들 TV 보면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기분 좋으면 자녀들 앞에 와서 야, 막 용돈도 막 안 주던 용돈도 팍팍 주고 뭐 갖고 싶어 다 사주고 막 그러잖아. 지금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 헤롯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처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 근데 이 사람 아까 전에 뭐래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요. 춤을 추고 있는데 아니 생일날 도대체 어떤 춤을 췄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길래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헤롯이 지금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 헤로디아의 딸이요. 누굴 찾아가요? 왕이 뭐든지 말해보래라고 했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래요? 야, 잘 됐다. 어차피 요한은 죽어야 되는데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딸이 와서 그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딱 요청하죠. 그때 헤롯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26절 보세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을 목을 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딸이 와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왕이요, 헤롯이 지금 근심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최소한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냐면 이 헤롯이란 사람이 생일날 기분이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다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자신의 맹세 앞에 자신이 평소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 보호해줬던 사람, 말씀을 들어도 범민을 일으켰던 그 요한, 그리고 나중에는 달갑게 들었던 그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헤롯은요 고민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이 감정, 즉흥적이고 그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일을 만들어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문장이 딱 만들어지냐면 춤 하나로
생명 하나가 사라지다예요. 춤 하나로 생명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춤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거든요. 근데 생명을 뺏기는 건 요한인데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춤췄는지 아세요? 헤롯이 춤추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춤추는 걸 주체하지 못했으니 자기의 나오는 감정들을 전부 다 말했고, 결국 그 결론은 요한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국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거룩하다고 인정했던 요한을 자신 스스로가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자기의 이 감정과 이런 걸 주체하지 못해서 쇼핑을 할 때 가보면, 쇼핑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시장을 나가고 어디를 가면 제가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권사님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저 콩나물이 나를 사라고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 모자가 나를 사라고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저 물건이 나를 사라고 춤을 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와서 사고 나서 집에 와서 오면 100%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즉흥적으로 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옷이 나보러 춤을 추고 사라고. 근데 그렇게 들려진대요. 막 옷이 춤을 추면서 너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얼른 사. 이 모자 너한테 걸치면 너 이쁠 것 같아라고 그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셔야죠. 성경 말씀 보면서 왜 그런 소리가 들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대요. 제목이 기도 제목이래요. 하나님, 제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요, 자기 생일날 헤로디아 딸의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뭐든지 다 줄 것처럼 말했고, 생각지 않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요한의 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춤춰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이렇게 막 동요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춤추게 하고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커튼을 딱 쳐보니까 햇빛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군요.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커튼을 딱 열었는데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산이 나를 부르는구나. 산이 왜 나를 불러요? 그 좋은 날씨를, 좋은 날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일날 날씨가 나를 헤롯처럼 춤추게 하고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내 눈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춤추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요, 다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다 달라요. 저는 언제 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조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막 헤롯처럼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서점에 갈 때예요. 서점에 가잖아요. 저는요, 책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 서처럼 들리냐면 나 사라, 나 빼서 읽어봐라, 나 빼서 읽어.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이렇게 안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제목만 이렇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책을 열어보는 순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막 2장을 막 읽다 보면, 2장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벌써 헤롯처럼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사야 되겠다 해서 책을 뒤집잖아요. 그럼 책값이 막 3만 원, 5만 원도 돼요. 그러면 그거 너무 큰 돈이잖아요.
사면 안 되는데 그거 사가지고 와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그 과정이 한 사람의 생일 잔칫날 벌어진 일이에요. 생일 잔칫날 누군가의 춤 하나 때문에 그 춤이 뭐길래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생명이 사라지는 과정에 등장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 신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나를 만족시킬 때 그 안에 모습이 꼭 신처럼 행동하고 있는 헤롯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가만히 잘 보시면 내가요, 마치 헤롯처럼 무엇이든지 난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난 살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 단 한 번의 한 줄로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으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헤롯이란 사람이 그렇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번민했고 나중엔 달갑게 들었던 그 헤롯이었는데 결국은 끝이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여겼던 요한을 죽이잖아요. 왜요? 춤 때문에 그랬어요. 춤 때문에. 그 춤이 뭐라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왕처럼 군림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 때문에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가?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흔들려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헤로디아의 딸의 춤인 것입니다. 그 춤을 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춤추는 대상들이 다 여건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때 내가 춤추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시면서 이러다가 내가 자칫 잘못하면 요한 죽이지, 내가 이러다 요한을 죽이지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헤롯이란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길게 기록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는 과정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생일날 그 춤이 뭐라고, 그 춤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는 일을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크고 무지막지한 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나를 춤추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이란 사람이 참 길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 한편에서 요한을 참 많이 흠모했던 사람이고 요한에 대해서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었습니다. 헤롯이 처음에 요한을 보고 의롭고 거룩하고 보호하며 그렇게 요한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평생 유지했다면 그가 아무리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근심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결국은 요한의 목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헤롯같이 연약한 심령과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 어떤 물건들이, 어떤 이유들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춤을 보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유발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춤이고 내 안에 있는 헤롯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그 심령과 마음을 통제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복음을 모르는 헤롯이 결국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인물을 없앴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요동치게 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라는 그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주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다스려서 내가 결코 춤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 하나 때문에 옳지 않은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